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신 그 부분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 참을성이 있어요. 뭐 아이들 기르면서도 두 아이들 가운데 누구는 참을성이 있고 누구는 참을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을성이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참을성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어른이 됐는데 참지 못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어른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참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는 게 있잖아요. 오래 참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될 그런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냥 막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참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금년도 우리 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죠.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항상 그분하고 맞춰서 살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고 해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그 뒤에는 참는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참거나. 근데 그 기쁨 그거를 참는 걸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폭탄을 터뜨려 버리면 기쁨은커녕 그다음 낭패를 보는 거죠. 후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참으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으면 기쁨이 있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참는 자가 되게 되면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악한 사람에게 극형을 가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는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보면 이제 옷을 다 벗기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부끄럽게 처참하게 달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참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신 것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1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참이라고 피곤한 걸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참이라고 피곤한 거. 일하면서도 피곤하죠. 네. 일하는데 힘들다고 참지 못하고 일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참아야지요. 잘 참고 해야 될 일을 감당을 해야지 그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게 될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낙심하지 않게.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둘까 하면 그러면 힘이 쭉 빠지죠. 낙심이 돼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그렇게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걸 다 참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도 참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참고 계셔요. 지난날에도 우리를 보시고 참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참고 계십니다. 안 그러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은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참지 못하는 사람 같다고 하면 아이고 저런 거 그냥 하면서 한방 때리든지 아니면 그냥 싹 치워버리고 다시 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참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들도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알아서 막 환영을 하고 그래야지 당연한 건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정상적인 것, 당연한 것 이런 것에서 참는다고 하면 그건 누구나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나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셋이면 사람을 살린다. 그런 세상적인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노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이렇게 참아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하라. 이건 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압축을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하는 승질머리 그냥 갖고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알아요. 참지 못하는 걸 제가 승질머리라고 했어요. 그건 절대 성격이 남자답다든지 망령있다든지 그렇게 미워할 게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3번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얼마큼? 오늘 하루 종일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 참지 못하는 데서 산통이 터지는 거야. 정말 산통이 깨지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 참았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거예요. 못 참아서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랑의 차원에서 참는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앞에 기쁨이 있게 더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는 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구원해주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삶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삶은 오시는 것부터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모두 다 힘든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면 그냥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 육신으로 말한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시죠.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구유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서 누이시고 갓난아기 때부터 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피난을 애국까지 빨리 나귀 타고 피난을 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요 전부 십자가를 지는 그 생애이셨어요. 마지막에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모든 게 전부 십자가의 삶이셨어요. 근데 이 모든 삶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양한 환경들이 다르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느끼셨죠.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100% 사람이시면서 또 100%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당할 그걸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인데 저 지방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서울 올라오시는 거면 야 우리 서울 구경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시느냐 하면 고난 받으시죠.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올라오시게 됐는데 근데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올라오셨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오래 참을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정말 오늘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는다. 결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 마음이 아주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이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을 생생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따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근데 그 십자가에 지시는 게 너무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거 좀 정말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참지 못하고 확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후련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내가 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거기서 참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의 고난을 참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막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그런 진액이 빠졌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는 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하시면서 쟤는 참을성이 없어 그런 소리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힘을 입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도 참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못 참아 그런 것도 버리세요. 과거에는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서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고난, 배척 이런 것에 아주 마지막 그 지역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참는 이 참음을 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 잘 정립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참고 살면 바보가 되고 참고 살면 손해가 나고 짓밟히고 휘고 그럴 텐데요. 당장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참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참음으로 인해서 바보가 되고 비참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참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십자가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구주의 십자가고요.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구주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극악한 그 형벌을 받으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감격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구주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는 그럼 뭘까? 주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예요.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인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좋아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네?
내가 못돼 먹어서. 이해가 되시죠? 내가 못돼 먹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으시게 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으시게 한 죄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를 알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지신 구주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나죠. 그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힘과 소망이 생겨요. 근데 나 때문에, 내 못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자,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 나라고 하는 게 요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네?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여기 못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이 옛사람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때문에 이 옛사람이 왜 생겼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자아가 형성이 돼요. 이 자아를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자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죽지 않으면 새 자아, 새 사람, 영 이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이 나라고 하는 게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할 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자아로 영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옛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법적으로는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옛사람, 이게 나예요, 나. 이 나를 계속 나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자기가 이거예요. 이거를 부인하고 이 옛사람을 계속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옛사람으로 막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 나는 죽었다 하고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주님은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쪽만 생각을 하면 이쪽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고서 막 살아가요. 자기 생각 감정을 따라 막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이 구주의 십자가 이쪽을 소홀하게 하고 이 아래 것만 하게 되면 그냥 참아야지 그러는데 감격이 없어요.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참아줘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참 진짜 힘든 거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 균형을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요, 옛 창조와 새 창조의 분계선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람은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새 창조, 새 사람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잘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사랑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랑장인데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긍정적으로 앞에 두 가지를 사랑은 이것이다 이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오래 참는 거하고 온유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걸 쭉 말씀하시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7절과 앞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한 번 더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은 참는 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참는 걸 3번이나 말씀해요. 견디는 거나 참는 거나 마찬가지죠.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고 시작하고 끝을 참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참는 걸 강조하실까? 이걸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다면 우리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사랑을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렇게 육신이 됐죠.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갈빗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완전히 대인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이기적이죠.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막 사랑이 확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게. 내 주변에 아주 성숙하고 정말 아주 예수님 닮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로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참아야 된다. 또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고 한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마크로 뒤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래 참는 거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참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참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참는다 하는 것 이것이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호와가 오래 참으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너희들이 참아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참으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아야 된다. 반드시 의무로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참는 건 필수가 아니라 그리고 필수인데 행동으로 옮겨서 참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오래 참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뒤로 거기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사도 바울이 참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가운데서도 생활 조건이 평탄하고 좋은 그런 조건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 하시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래 참.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뒤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오래 참는 이것, 물론 다른 조건들도 여기 있지만 이 오래 참는 것을 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의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참는 그 차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참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4페이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알 수 있죠? 오래 참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도 오고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는 건 기쁨으로 견디지 못해. 그냥 배우기로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의지가 마늘을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인데 하고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참으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참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의 힘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참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참는 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 모두 이제 나중에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몇 사람이나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아니면 너 얼마나 참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생 살면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건 불편하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살았다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멀리 가야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해요. 실력 없어도 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실력을 갖춰야 돼. 쉽게 분노하고 하는 이것은 실력이 없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강릉에
강릉 그 속초 그쪽에 저는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교회가 하여튼 겉으로 드러난 이 밖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가지고 소문이 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저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부흥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식당에 가도 절대 뭐 늦게 온다고 자총하지 마라. 자총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배를 띵동 눌러가지고 빨리 앉아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더 달라 그러는 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밥을 딱 먹었으면 상을 깨끗이 다 이렇게 휴지가 있잖아요.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릇은 빈 그릇은 따로따로 탁탁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빙하는 사람이 쉽게 하고 모든 게 다 상대방이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킨대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제 주인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그 교회 교인들이 오면 좋은 거예요. 바쁜데 그냥 띵동 해가지고 와서 그냥 물 좀 갖다 주세요.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뭐 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깨끗이 먹고서 싹 이렇게 치워놓고 가니까 좋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손님이 오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얘기하게 되면 그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됐대네요.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참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때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는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손해보고 희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누구간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게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걸 내가 요구하면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채워주려고 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을 때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이래야지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이 와요. 할렐루야. 말씀대로만 살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잘 아실 거예요. 캘커타의 테레사는 참사랑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래야 참되고 순결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사랑을 하려면 고통스럽고 아픈 내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고통이 오고 수고스럽고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반복하고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이제 정말 이렇게 같이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섬기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 매일 그 사람들 뭐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상생활이 그건데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참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남에 대해서만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야 돼. 우리에게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참아야 돼.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돼. 고난이 있을 때 여기 십자가 두 가지 십자가라고 했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거 나 때문에 옛사람 이거를 더 죽이고 이것이 죽이고 이거 죽고 이게 살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와요. 이게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환경을 통해서 옛사람 이건 내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죠.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도 참아야 돼요. 내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때도 참아야 돼요. 병이 들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참아야 돼요.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참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는 훈련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온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저는 그 기도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확 몰려오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 쏟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확 부어집니다. 이럴 때 다시 참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공부와 기도는 항상 같이 짝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기만 하면 실제 삶에서 안 돼요. 기도를 해야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이건 내가 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도 주님, 이거 나에게 내 몫의 십자가지요. 그리고 참아야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열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감정을 폭발하고 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내가 그 수습을 내가 쏟아버린 걸 그 주워 담으려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오늘 이 참는 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오늘부터 잘 참는 사람 그렇게 이름표가 붙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광교회 성도 보면 야 사람들은 좀 잘 참아 이렇게 돼야 돼. 집안 식구들한테도 잘 참는 사람 이렇게 여겨져야 되고요. 잘 참는 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더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기쁨과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